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 정신, 예수님의 고난 정신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이,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경건 생활을 더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힘든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의 메시지도 서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세종주님의 교회. 힘내라 세종주님의 교회.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려고 노력할수록 내 욕심이 앞서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필요에 따라 드리는 기도와 비교에 의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필요해서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과 비교해서 더 나아 보이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나 필요한 것 이상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욕심만 채우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주어진 모습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구할 때 기꺼이 채워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눈치를 보고 비교하면서 남처럼 되려고 기웃거릴 때는 우리를 안타깝게 보십니다. 비교하지 마십시다. 다만 필요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담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 싸워왔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인간을 탐욕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이러한 죄의 권세를 꺼뜨리고자 1517년 마틴 루터는 부패한 로마 교황청과 맞서며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1500년 전에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에게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은 도성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상을 건설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번영과 풍요의 상징인 바알 신을 섬기도록 부추겼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도륙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식탁에 끌어들여 온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를 두었고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을 따르며 종교와 도덕적 타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함을 되찾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게 하였습니다. 수년 동안의 가뭄 속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였던 바알 신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였고 풍요와 번영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참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지면에 비를 내리시기 전에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필요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부터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깊이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죄와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을 만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의 상에서 먼저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이 영적 대결의 목적은 거짓 신앙을 깨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룩성 회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무르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씀처럼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을 구분하였습니다.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제단에 올리자고 제안합니다. 제물을 보고 불로 응답하는 신만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엘리야는 먼저 바알 선지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바알 선지자는 불의 응답을 위해 광신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제단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응답은 없었습니다. 번영의 신을 향한 광기 어린 기도가 행해졌지만 이들의 제사는 결국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 여호와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습니다. 주번에 도랑을 판 다음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도랑에 물이 채워지도록 제단에 물을 퍼부었습니다. 인간적인 기교나 술수로 제물이 태워질 수 있는 일말의 여지조차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제단 앞에서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노리고 있는 아합과 이방 선지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적진의 한가운데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간절하고 신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초자연적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초자연적인 불은 백성들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제단을 불상으로 인해 비로소 백성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와 돌이킴을 바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알에서 하나님으로, 타락에서 거룩함으로, 번영과 교만에서 섬김과 낮아짐으로 진정한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시킨 이방의 선지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미혹했던 선지자들은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거짓 신을 증거했던 자들을 벌함으로 이방 신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참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기다렸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 백성 가운데 드러내었습니다. 제단의 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백성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타락한 유대 종교를 개혁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가들은 자신의 번영과 부여와 자기 과실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백성들을 교훈하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탐욕과 부패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복음으로 개혁하셨습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섬김과 희생과 기꺼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을 건 대결에서 외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불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도 섬김과 희생과 기꺼이 죽으심이라는 하나님의 방식, 즉 고난의 방식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섬김과 희생과 기꺼이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다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많이 실패하였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거짓된 신화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삶의 모습 속에서도 마치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번영과 풍요의 신화인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나에게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는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고난의 방식,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과 기꺼이 죽으심이라는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번영과 풍조의 사조를 버리고 섬김과 희생과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개혁의 방식인 섬김과 희생과 기꺼이 죽으심을 몸소 실행하시고 구원의 도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엘리야가 걸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시켰습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길을 가셨고 손양원 목사님께서도 기꺼이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오늘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과 희생과 기꺼이 죽음의 실천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정신적으로 황폐한 현대 문화를 생명력 있게 바꾸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늘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 정신인 섬김과 희생과 기꺼이 죽음의 실천전 삶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